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월 2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아래 두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를 경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4번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장원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주여,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자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신 주 하늘에 계시니 망을 이기신 구주 예수 온천한 천사들 충의하고서 영원히 아멘. 아멘. 실체께 승리한 우리들 연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절로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아멘. 청배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로 53절 말씀이 된데요. 신약성경 198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가하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공회에 고발하여 대제사장에 불러다가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을 거슬렸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분들이 모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죄목을 적용해서 사형 선고했듯이 또 스데반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이 점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는 것처럼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을 추종했다는 것이 스데반의 죄목인데 예수님도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헤롯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일부러 왜곡할 뿐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진짜 죄를 지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조상들은 대대로 성전을 모독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광야 시대는 증거의 장막이 있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에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라고 합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받게 된 재판에서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단에 절하고 자기들이 조각칼로 부어만 우상을 보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면서 춤추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세 가지로 책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43절 보시면 42절에 하나님이 그들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외면하시고 또 하늘의 해, 달, 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그대로 놔둬버리시고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나에게 진심 어린 제물 드린 적이 있느냐고 꾸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거기에 대해서 43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신인 몰록의 장막에 가서 절했고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몰록은 암몬 족속이 주로 섬기던 이방신 중 하나인데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밀곰, 말감, 몰렉 등으로 불렸습니다. 몰록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장막에서 인신 공양 제사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인신 제사는 사람을 불러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인데요. 어린아이 특히 자기 아들, 딸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매우 싫어하셔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행위 하는 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 몰렉 옆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인신제사 드린 사람이 각 우리나라 TV에 나와서 끔찍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레판의 별이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1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 1장 14절에 보면 해달별은 하나님의 밤낮을 구별하고 일자와 쟁조와 연한을 알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이 섬길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찍은 사람이 해달별을 다스려야지 해달별의 인간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태양신, 가나안 족속에 섬기던 바알,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 등의 1월 성신 섬기는 풍속을 배워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7장 43절에 후반에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나라를 망해서 포로 끌려가 70년 죽을 돈 고생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모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게 하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팔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7장 44절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신을 섬김으로 징계받았던 조상들 허물을 드러내면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여 자신을 변호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성전관을 가르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은 43절에 어린 아이들 인신제사로 드린 몰록의 장막과 딱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교되고 있죠. 이 증거 장막은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성소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배라 해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로 불리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에게 회막이로도 불렸습니다. 또한 이 장막은 모세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식양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가르친 대로 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향해서 갈 때에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성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은 가나안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래 벌판에 내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왕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수만 평의 넓은 곳에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고 온갖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정원을 만들고 기생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 고작 315평 내 집을 집으라고 하시고 친히 설계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황야, 모래벌판, 광야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부족한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의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막막한 광야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가다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러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 항상 눈에 보이도록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길 간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40도 넘는 뜨거운 살인적 더위에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모래 사막 위에서 달걀을 모래 위에 놓으면 금방 반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태양 덮으면 아주 서늘해집니다. 밤에는 난방을 해야지 잘 수 있지만 불기둥으로 뜨겁게 해주면 춥지 않습니다. 사막에 숨어있는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과 무서운 독이 있는 뱀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맹수를 막아주는 것이 불기둥 역할이었죠.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스데반은 재판관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도하고 지켜주시려고 친히 설계하신 거룩한 성막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식 성전의 성막 앞에서 그들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편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단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애굽의 금송아지, 몰록의 장막에서 인신제사, 레파네달 별, 바알볼 등을 열심히 우상 숭배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의 장정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뒀겠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들 외면해버리시고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 바벨론에 팔아버려서 포로생활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로 성전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과거 성막 시절에 끝없이 성막을 모독하던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십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탐심 우상 숭배,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죠. 그 욕심 중에 욕심은 돈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즐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죄 몸된 교회와 내게 주신 직분을 더 사랑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 시대 이후에 성전이 변화합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었을 때에 이동식 성전의 성막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우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의 사랑받은 다윗이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들판에 캄캄한 장막에 계신 것을 황소하게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큰 열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직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젖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전에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생각납니다. 예배가 생각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지켜놓으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해서 금, 은, 동, 철, 목재, 석재, 인부,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공은 솔로몬이 했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고 성전 명칭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다윗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의 성전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에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 약속하셨죠. 내 백성들이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야게 했던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 섬겨도 선살 날 올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냥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적이 쳐도 어쩔 수 없을 때 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을 때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에 있어서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나름대로 성전 제사는 드려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타락해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건물 관리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욕되게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된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를 제발 헛된 제사 드리지 말고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너희가 나한테 그냥 재물 가지고 재물 가지고 엉터리 가져와서 엉터리 가져오는데 그걸 내가 받기 싫다. 너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할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라기 1장 1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예배드린 것을 번거롭다, 귀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고심치며 그리고 물건도 훔친 것, 다리 절뚝거리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이걸 내가 받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내가 창조의 창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할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하는 자를 보고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고 영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도 밖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밖에서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입니다. 산당과 바알, 아세라 목상, 성전 마당의 1월 성신의 제단, 그 아들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몰록 숭배, 점침에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앙하고 태양 숭배, 아스다로, 금오서 등을 섬겨 이스라엘이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국가의 중앙에 두고 전국적으로 우상 섬겼기에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무등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상에 대해서 누누이 경고하시는데 미가 3장 11절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투령은 뇌물 위하여 재판하였고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도다.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재판장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할 때에 하나님은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상과 가까워지니까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민족도 망하고 성전 허물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워진 솔로바벨 성전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세워진 성전 예수님과 사도올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주 70년 로마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짐승 잡아 바치며 절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지도 않는 건물이 무슨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율법을 빙자하고 모세를 빙자하고 성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은 다 차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죽이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스데반이 성전 모독자가 아니라 그들의 성전 모독의 그들이 바로 신성 모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눈물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건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신이 신전에만 거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신성시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온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속이나 사람 손으로 만든 초라한 건축물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거기만 계시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큰 교회 성전에만 계신다면 다른 곳은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 신처럼 그런 시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온 우주에 계시면서 온 무소부지하면서 찾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시절 성막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장소였고 동시에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면회소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 개념을 확대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 자체를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짐승을 사고 팔며 환전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의 우는 소리가 성전들에 가득한 걸 보시고 화를 내시며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비둘기 쫓아내시고 상을 뒤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이건님과 환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가령 시골 사람이 이제 그 제사대로 온다면 가령 부산이나 광주에서 양을 몰고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 거리 오면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 퇴짜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양을 이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그랬겠죠.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양이다 흠나고 병든 것이니까 편리하게 이제 사도록 했고 또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쁜 방향을 흘러서 제사장들의 이권 수단, 제사장들의 돈을 챙긴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짐에서 무조건 퇴짜나 버리고 자기들 표가 찍힌 걸 사도록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환전도 엄청나게, 저 헬라인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돈만 가지고 왔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돈으로 바꾸면 엄청나 폭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달러 환전은 엄청 폭리한 것처럼 엄청난 폭리했습니다. 그런 소리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동안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건졌건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이 성전은 헤로드 왕이 46년 동안이나 정성 다해서 화려하게 지은 당대 최고의 건물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온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신성 모독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참된 성전입니다. 그걸 그것이 말씀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기를 신문하는 유대인들 본격적으로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 거스른도다. 자기 재판 사람들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인데 완과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하는 것을 목이 곧고도 뻣뻣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가지 않기 때문에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 7장 52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굴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너희가 예수 죽인 살인한 자라고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 오실 것으로 예언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다 죽였더니 이제 너희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기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죽인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거라고 이 어마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가져온 여러분, 유대인들은 광야 성막 시대에는 모세를 거역하고 성막 밖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끝없이 우상 숭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모독했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바른마른 선지자들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는 참 메시아를 죽였으니 너희가 더 나쁘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너희 죄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망했습니다. 지금도 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신성시할 성전은 주님이 저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주님이 구원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뒤에 쫙 흘러 성막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보내신 뒤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성전을 만드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불신자와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불신자와 구별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몸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성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성전을 잘 성전답게 섬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주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돌아서 내 몸 성전 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으로 종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겨냥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더 큰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성경 물제들에서 주간 심령 구하게 물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성례섬 힘되게 하시고 이방 지역 주간 심령 권한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께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드린 자에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 샘물결 가져온 거룩한 하늘 보배들입니다. 하늘 보배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선한 성지가 되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때를 따라 도우심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나는 선한 청직입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가정 예배와 그리고 성경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아버지, 시온성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허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들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도란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결 교회 성도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 백성 같은 삶을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기원 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성전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와서 기도한 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사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전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할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